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의 공로와 그의 역할이 초대 교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가 왜 중요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망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미결로 남기기보다는 종결지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면 이후에 부활했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명해서 백부장이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범법자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망하신 후에는 시신을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시신들과 같이 폐기되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개의 복음서,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만이 당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돌하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유대인 공의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당돌한 요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고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당돌한 일이냐? 예수님이 범법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한패로 간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엄두를 낼 수가 있으며 누가 요청한들 빌라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주 당돌한 요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한 요구를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주리라. 당돌했기 때문에 오히려 먹혀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도 누가 그런 요청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미리 예상했다면
자기가 미리 마음을 정해 놓았을 텐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았고 그 순간에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돌함이 이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 씨가 현대 조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직 짓지도 않은 배를 영국에 가서 수주를 받아왔다 하는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은행에 바클레이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빌리는데 아직 조선소를 지지도 않았어요. 조선소를 지어야 배를 지었는데 조선소도 아직 짓지 않고 배도 아직 짓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배에 주문을 받은 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당돌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흔히 하지 않는 일, 남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실성, 거기에서 진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없다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돌함에서 진실성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돌함이 통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고 헤롯 왕을 찾아가서 시신을 요구했다면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그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그의 당돌한 요청이 먹힐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곡 중에 건넌마을 최진사댁이란 노래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일 겁니다. 오래전에 유행한 곡인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건넌마을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얼굴을 구경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친구가 그 얼굴이라도 구경해 보려고 최진사 댁에 얼씬얼씬거리다가 걸려가지고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최진사가 호랑이라는 소문이 나서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이 주인공이 떳떳하게 최진사를 찾아가서 저는 아무개 마을에 사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사위감이 없으시면 저가 어떠실까요? 라고 당돌하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최진사가 껄껄 웃으면서 좋아하더라. 그리고 셋째 딸을 아내로 주었다. 그게 이제 그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주인공이 사위가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돌이 찾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최진사 역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뜻 허락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둘 중에 하나라도 그릇이 되지 못했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노래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었어요. 그건 본인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본인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 부득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민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민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상황에 남의 요청을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기쁠 때, 기분이 좋을 때 누가 요청을 하면 들어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매우 미안할 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막 화를 냈다든가 누구에게 미안한 일을 한 다음에 누가 나에게 요청을 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려는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 적어도 양심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화를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갔다면 요셉의 당돌한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감화력이 없었을 것이지만 자기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닌 옳은 일, 이 의로운 일, 또 바른 일을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우러나오는,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당돌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만큼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욕심에서 우러나온다든가 허영심에서 우러나온다든가 두려움에서 우러나오는 것과는 달리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요청은 당돌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동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도 이와 같은 당돌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당돌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늘 당돌한 사람은 그건 건방진 것이고 오만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또 인간관계를 모르는 것이지만 늘 우리가 당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돌한 것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점잖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귀한 그 사회 지도자예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유지입니다. 점잖은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그에게 이런 당돌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한 그런 말을 할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 이 사람의 동기가 정당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거부할 명분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당돌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담대함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편견과 선입관을 뛰어넘는 이 평소에 우리의 그 생각, 문화적인 이 한계, 사람의 성격의 한계, 이런 것을 때로는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이런 성격을 소유했다,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다, 나는 얌전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격을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시든지,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평소에는 결코 할 일이 아니지만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놀라든 놀라지 않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성격이든 평소의 방식이든 또 세상의 무슨 문화든 이런 것이 여러분을 예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런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예속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그 담대함, 그 소원, 그것을 그대로 당돌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빌라도에게 가지 못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빌라도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느 누가 찾아가도 힘든 일입니다. 만일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하더라도 모세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 있고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엘리야도 엄두를 내지 못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이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는 지극히 조용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아직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무도 그가 이러한 당돌함이나 담대함이나 배짱이 있을 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에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늘 두각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늘 내가 남들 앞에 나서서 늘 지도자가 되고 늘 조명을 받을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나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때에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우연히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병이 붙잡아가지고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열을 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지어가지고 올라가게 했으니까 그 우연한 일로 보이죠. 구레네 시몬이 그때 예루살렘에 찾아간 것도 우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옆을 지나간 것도 우연하게 보이지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것이라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구레네 시몬만이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인연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두고두고 본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그것을 들여다 드렸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같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한 가지 봉사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돌려받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린 것, 이제껏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아요. 이 일 하나만 가지고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정말로 지대한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떤 때에 어디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때를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항상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